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무너진 사회를 재건하는 방법입니다. 무너진 사회를 재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따라하십시오. 창조 출가왕 포교. 오래간만에 해보죠. 다시 한번 창조 출가왕 포교. 자, 성경은 이렇게 7개의 시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7개의 시대. 꼭 이제 외워서, 이거는 이제 성경을, 교회를 한 3년만 다니면 이것만 다 외워야 됩니다. 창조, 출강, 포교. 자, 첫 번째 창조 시대. 창조 시대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때가 창조 시대. 그 다음에 뭐예요? 족장 시대. 족장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출애굽은 모세가 출애굽을 시킨 것.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여기가 바로 출애굽 시대. 뭐예요? 가나안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부터 마지막 사무엘까지가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왕국 시대. 왕국 시대는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포로로 끌려가는 시드기야까지 그 왕국, 이스라엘 왕국이 되었던 시대.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포로 시대. 포로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뭐 에스겔,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에 이르기까지 여기가 포로 시대. 그리고 마지막 교회 시대는 예수님과 베드로와 바울 같은 이러한 사도들의 시대. 그래서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 꼭 외워서 이제 성경 공부를 다른 초신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믿음의 라인을 한번 배워봅니다. 자, 오늘 믿음의 라인을 이렇게 배워봤어요. 아담, 바로 노아로 가지 않았어요. 아담, 지난번에 에녹, 아담 다음에 원래 셋이죠. 아담, 셋, 에녹, 그 다음에 노아. 이렇게 그냥 믿음의 라인이 쫙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가는 요 중심 인물을 한번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노아 950살까지 사셨습니다. 많이 사셨어요. 이분도. 노아의 가족들은 이렇게 여러 명이 있었지만 아들은 3명, 공식적으로 다 3명이고요. 아마 더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3명이 분명한 것 같아요. 구원받은 걸 보면. 노아는 또 500세 이후에 자식을 낳았으니까 딱 3밖에 못 나온 것 같아요. 여기에 며느리까지 포함하면 이제 6명이 되겠고, 그리고 노아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하다, 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노아는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의인 3명 딱 꼽으라 그러면 거기에 3손가락 안에 딱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누구 있죠? 의인. 구약 성경의 의인 3명. 노아. 또 두 번째 욥. 마지막 3번째 다니엘. 에스겔 14장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이 3명이 의인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 의로운 사람. 그런 노아, 욥, 다니엘. 이 사람들은 전형적인 의인의 대명사다. 자, 오늘 노아에 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의 형상을 인류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붕괴되고 망가져가지고 이 당시의 사람들을 3절에 표현하기엔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육체 덩어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놀랍게도 이게 몸이지만, 육체 고기 덩어리지만, 사람은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존재는
고깃 덩어리가 아니라 정말 이것은 생명의 존재이고 이것은 귀한 생명의 존재로서 아주 값어치가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만 인간은 동물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고깃 덩어리에 불과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고기 그러면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고기들, 물고기도 다 고기 들어가잖아요.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냥 고깃 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이 어땠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죄악.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일반화되었다. 누구나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시대 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런 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멸망할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이게 노아에게 주어진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너무 그냥 훅 읽어가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구나. 그렇게 계시받았구나. 예, 그거 맞아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게 뭐냐? 내가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이 계시가 먼저 주어집니다. 이 계시가 주어진 이후 몇 년 이후에 방주를 만들라는 계시가 또다시 내려왔는지 그 기간은 알 수는 없지만 1차 계시, 1차 하나님의 계시는 내가 너희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1차 예언의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노아는 이 메시지를 외쳤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요나처럼 외치면서 다녔을 것입니다. 그건 지금도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미 성경을 통해 명확하게 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계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들이 지금도 외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도 아마 분명히 이 계시를 외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구체적으로 방주를 만들고 심판의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하고 똑같은 거죠. 먹고 마시고. 지금도 TV를 틀면 뭐가 어떤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옵니까? 놀라요. 이렇게까지 잘 먹던 세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깜짝깜짝 놀랍니다. 식당 같은 데 가서 우리의 반찬이, 먹고 난 반찬들이 얼마나 많이 버려지는지. 세상에 이런 나라 없습니다. 음식이 나오면 그 음식 다 먹습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이 놀래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놀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밥 한 공기 먹는데 뭐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다른 나라 한번 가보셨죠? 어때요? 음식 한두 가지 나옵니다. 많아봤자 서너 가지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이 음식 하나 먹는데 어떤 집에 가면 반찬이 10대까지가 나옵니다. 배 터지게 먹는 나라입니다. 영화를 틀어도 먹방이고 여기저기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밤만 되면 술로다가 만족하는, 이렇게까지 술집이 화려하게 늦게 켜져 있는 이런 나라 드뭅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를 가면 저녁 6시만 되면 불이 꺼지는데 한국은 6시만 되면 이제 술을 연관된 직업들이 활발하게 노래방이라든가 뭐 그런 거라든가 어쨌든 술에 관련된 직종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합니다. 똑같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 여기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이 6장에서 보면 폭군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폭군들.
거인들이 등장하고 폭군들이 등장합니다. 이 시대가 바로 이렇게 죄악이 많은 시대가 놀랍게도 사람들은 폭군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폭군들이 있어야 좀 더 강한 나라를 만들기 때문이거든요. 이해 가시나요?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남의 나라를 지배하는 거예요. 어차피 싸우는 세상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강한 폭군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죽이고 죽는 아주 무법지대, 정글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여기가 사파리 월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이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도 각 나라에서는 강력한 통치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같은 데서 시진핑이 계속 해먹으려고 하는 거고, 러시아에서는 푸틴이 죽을 때까지 해먹으려고 그러는 것이고, 각 나라 지금 많은 국가들이 독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각 나라마다 강력한 통치자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결국엔 이 심판에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쓸어버린다, 물청소를 계획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멸망시킬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노아에게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노아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명백한 근거가 또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또 나오죠. 자, 노아의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멘. 오직 노아만이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 영어적 표현이라든가 히브리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할머니들이 주로 이런 표현을 잘하죠. 할머니들이라든가 엄마가 아유 이놈의 새끼는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 그 눈 속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요즘 카메라가 워낙 좋아갖고 핸드폰이 너무 좋아서 사진을 찍으면 그 사람 눈 속에 내가 비춰져 있다니까요. 아주 뭐 신기하죠. 눈 속에 들어있는, 내 눈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 속 안에 들어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의인이었다. 당세에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정도 칭찬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욥한테도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셨는데, 와, 진짜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 그러니까 노아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하는데, 노아는 이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자, 어떠한 사람일까요? 완전하다. 완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이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었을까? 마치 예수님처럼 완벽한 사람이었을까? 맞을까요? 아닙니다. 당세라고 했잖아요. 당세. 다른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이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완전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완전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거죠. 누가 100점을 맞느냐? 100점을 맞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100점을 맞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100점을 맞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의 아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100점 한 번을 맞아온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래서 100점에 관한 욕심이 없습니다. 그냥 언제 100점 맞을까요? 그런데 은율이하고 친한 아이가 전 과목 다 100점입니다. 그러니까 은율이가 말하길 얜 사람이 아니다. 목표가 다른 거죠. 그 친구의 목표는 100점이 목표인 거예요. 은율이의 목표는 그냥 적당히 맞으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혼나지 않을 정도로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목표를 두는 거냐면 적당히가 아니라 100점의 목표를 두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하라.
우린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 자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인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그 노숙자가 미국의 세계에서 아마 인도 다음으로 많은 나라가 미국일 거예요. 노숙자가. 미국의 노숙자가 정말 많습니다. 아마 길거리에 천지에 널려 있는 게 노숙자입니다. 미국에. 각 도시마다 LA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근데 뉴욕에 특히 많습니다. 뉴욕에 구걸하는 이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노숙자들이 덮었던 담요를 이렇게 들치니까 쥐가 30마리가 몸에서 이렇게 그 쥐들도 노숙자의 몸에 들어와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 이불을 담요를 들치니까 쥐 30마리가 탁 도망을 가더라고요. 예, 더러워요. 노숙자들의 목표는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노숙자들은 씻지도 않고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완전한 삶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적당히 살아간다, 난 이대로 살아간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더러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져요. 맞죠? 예수 믿는 사람도 죄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도 더러워요. 하지만 목욕을 하잖아요. 우리들은 목욕을 하는 거,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잘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완전한 길로, 의의 길로 나아가고, 그리고 결국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이렇게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노아처럼 죄와 싸우는 거예요. 당시에 죄와 안 싸웠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죄와 안 싸웠는데 우리들은 노아처럼 죄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노아에게, 이런 신실한 노아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이 내려옵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잣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잣나무는 아니고 고페르나무라고 해서 아주 뭔 나무인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아마 편백나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어쨌든 이런 나무로다가 너가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실제 만들었어요. 그 이스탄불 대학하고 미국의 그 앤드류스 대학의 연구팀이 실제로다가 지금도 노아의 방주가 있을 것으로, 성경에 나오는 데가 아라랏산이니까 지금도 터키 아라랏산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저건 노아의 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라랏산을. 거기에 보면 이렇게 그 흔적들이 있다. 근데 저게 뭐 진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기 화석화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크기가 노아의 방주하고 비슷해요. 크기가 저 화석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샘플을 조사해 보니까 바닷물이 있던 흔적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패류가 있었다고 하는 흔적들이 나타났어요. 희한하죠. 산꼭대기에 아라랏산이 엄청 높아요. 3000m가 넘어요. 근데 그 높은 터키 아라랏산에 저기에 있다는 것은 아마 저거 실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자, 고페르나무로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런 거라면 저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저 같으면 노아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게 얼마큼 힘드냐? 이 건물을 짓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힘듭니다. 한번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재빈이 형제에게 명령이 내려서 가족하고 이희진 장로님, 우리 곽 장로님 한번 두 가정이 좀 합쳐가지고 이 건물 한번 줘보시죠. 두 가족만 한 8명 정도만 합쳐갖고, 8명이 두 가족 합치면 8명이 안 되시나 봐요. 조금 더, 한 가족도 박동환 이사님까지 한 3가정이 합쳐가지고 이 건물 하나 지어보시죠. 순수하게. 어떻게 드실래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만약에 조건이. 이것도 힘들죠.
이거에 1000배 정도 힘든 게 방주 만드는 겁니다. 방주 크기가 얼마나냐? 길이가 135m니까 축구장보다 더 커요. 더 길어요. 135m. 넓이가 22.5m니까 여기서 한 이거 2개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여기 넓이가 이 교회의 2배, 그러니까 좀 더 넓어요. 2배보다 조금 더 넓고, 높이 이 건물이 3층이니까 이 건물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이 건물 저쪽 다 합쳐서 이거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이만한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나무는 어떻게 해보실래요? 그 나무가 부러지지 않으려면 나무 굵기는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 기둥 정도 두께는 돼야 나무를 배가 부러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습니다. 이만한 나무 어떻게 구해오실래요? 이렇게 두꺼운 나무 어떻게 수급하실래요? 그 다음에 역청도 다 구해와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음식을 또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주에 떠다니는 기간이 1년이 넘을 텐데 저 음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음식을 어떻게 다 준비할 수 있을까요? 자기들의 먹을 것도 힘든데, 자, 여기에 사람이 탈지 안 탈지 모릅니다. 지금은 왜냐? 노아의 방주는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탈 것을 대비해서 음식도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죠? 사람이 타는데 노아가 너희 타지 마 이러겠어요? 사람이 탈 걸 준비한 게 원래 노아예요. 노아의 방주의 목적은 노아의 가족만이 목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태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그러려면 음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거기에 동물들을 태워야 되니까 동물이 먹을 음식도 준비해야 됩니다. 너무나 신겨운 이것. 노래가 있었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이거 불렀던 노래. 앞집엔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가 반대하여도,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모두가 비난했습니다. 이것을. 문제가 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거 동물들은 또 어떻게 끌어와서 이걸 다 실을까요? 이거 보존하라고 하나님 명령 내리셨거든요. 야, 짐승들 다 끌어와서 보존해라. 짐승들은 어떻게 끌어오죠, 이거? 근데 문제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가 여기에 짐승이 어느 정도 타야 되느냐면 세상에 짐승의 종류가 있잖아요. 대략 3만 5천 마리 정도는 태워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3만 5천 마리 정도는 태워야 종류별로 어느 정도 이렇게 넣을 수 있답니다. 3만 5천 마리 정도는 태워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이 방주의 계산을 해보니까 12만 마리를 더 태울 수가 있어요. 그럼 왜 더 크게 만들었냐? 사람이 타야 되니까. 아까 말씀 사람이 타야 되니까. 근데 사람이 안 탄 거예요. 아마 텅텅 비었을 거예요. 사람이 탈 자리에 사람이 안 탔으니까 텅텅 비었을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동물들을 어떻게 돌보죠? 노아가 먹이를 어떻게 370일 동안 떠다닌 겁니다. 370일 동안 어떻게 먹이를 다 주죠? 짐승들한테? 어떻게 가능하죠? 이건 간단하죠.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권념했다는 말은 기억하고 간섭했다는 뜻이에요. 아마도 상당수의 동물들은 동면했을 겁니다. 동면하듯이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잘 돌보셔서 얘네가 거의 마취된 상태, 냉동인간 된 것처럼 거기에서 조용히 자다가 한번 깨면 그때 먹을 거 한번 주고 또 자. 아마도 이랬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성경에서는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 돌보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겨울잠 자는 형태로다가 짐승들을 이렇게 자게 하셨을 것입니다.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타라고 해도 사람들은 한 사람도 타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한 그 누구도 거기에 승선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결국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어지고 나니까 동물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다 모아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습니다.
동물들이 막 몰려올 때 이 사람들은 깨달아야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동물들이 막 우리 지진 전조현상이 있는 거 아시죠? 지진 전조현상 벌어지면 막 동물들이 막 뛰어다니고 하늘로다가 새들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아, 그러면 곧 멸망하겠구나. 뭐 지진이 오겠구나. 쓰나미 전조현상도 있잖아요. 근데 왜 모르죠? 이 정도 되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동물들이 막 그냥 몇만 마리가 막 나오는데 두 마리씩, 그것도 두 마리씩 막 오는 걸 보면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권능으로 닫아 넣으셨습니다. 그 문이 워낙 거대했기 때문에 닫기가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바깥에서 그 권능의 손으로 방주의 문을 탁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그해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린다고 해서 지구가 잠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봤자 40일 동안 비가 내려봤자 우리 교회 정도 찰까 말까 할 정도일 겁니다. 그럼 나머지 물들은 어떻게 된 거냐? 성경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땅속에 어마어마한 물층이 있었는데 땅속에 그 어마어마한 물이 터져 올랐다. 땅에서부터 여기서부터 펑펑. 그래서 얼마 전에 영화가 나왔었죠. 영화 노아가 나왔었는데 거기서 보면 갑자기 땅속에서 그냥 물줄기가 몇백 미터 되는 물줄기가 땅에서 펑 터지면 사람들이 하늘을 다 붕 뜨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거죠. 그럼 이 지하수가 그냥 펑펑 터져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창이 열려 하늘에 물층, 거대한 물층이 있었는데 거대한 물층이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가 아니에요. 이거는 물을 쏟아붓듯이 하늘에서 그냥 물줄기가 그냥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퍽퍽 여기저기서. 그렇게 그리고 거기에 비까지 40일 동안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통스러운 방주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주, 노아의 방주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없어요. 돛이 없습니다. 정확한 키가 없어요. 키. 방향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이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라는 그 방주회라는 단어하고 모세가 탄 갈대상자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갈대상자도 방주란 뜻이고 방주도 갈대상자란 뜻이에요. 키가 없어요. 어디로 떠내려갈지 방향, 돛도 없습니다. 방향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시간은 370일 동안 심판의 시간입니다. 환란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7년 대환란, 즉 7년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대환란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금 환란 시대에 들어왔고 더 심한 환란 속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방향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흘러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는 아라랏산에 정착하게 됩니다. 다시 아라랏산에 배가 멈추게 되듯이 우리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항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370일을 떠다니다가 방주로 떠다니다가 아라랏산에 걸렸고 그리고 땅이 드러나고 물이 줄어들면서 370일 만에 방주에서 나아오게 됩니다. 방주에서 나아온 이후 무엇을 했을까?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노아는 첫 번째로 나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방주에서 나와서 한 첫 번째 일은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제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화평의 의미, 속죄의 의미였습니다.
이 세상의 죄를 하나님께 모두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평화의 제사, 그것을 노아가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시 한번 노아를 통해서 아름다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즉, 너를 통해 이 세계를 재건할 것이다. 결국 노아는 이 세상을 재건하였습니다. 노아가 위대한 것은 이 인류를 재건한 사람입니다. 인류에게 다시금 생명의 씨앗을 불어넣고 이 인류에게 믿음을 심어줬던 사람은 바로 위대한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고,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하는 구원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는 인류를 복구했습니다. 재건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그래서 이렇게 잡았죠. 무너진 사회를 재건하는 방법. 노아의 시대는 무너졌고 지금도 사실상 이 사회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무너진 사회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노아의 시대는 그 당시에 타락한 시대, 지금의 타락한 시대를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노아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모형으로 구원자로서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구원자의 모습으로 마치 예수님처럼 그는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는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주는 교회를 상징해서 그 방주를 통해서 이제 동물들이 구원을 얻듯이 동물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인류들에게 새로운 희망은 교회입니다.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의 모든 것들, 삶은 구원의 샘플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노아는 그 무너진 사회에서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어디에서 타락이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면서 가족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신성한 아름다운 결혼이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 많이 이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동성연애와 같은 것으로 이제 인류가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걸 뭐 당연하게 생각해서 하는 동성연애자들도 너무나 많고, 비혼주의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이들을 낳지 않는 부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이유가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그러한 이유들로 이제 결혼도 회피하고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리고 그에게 많은 자녀들의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 인류는 이렇게 타락하는 모습으로 또다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좀 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세대, 이제 컴퓨터와 인공지능까지 생겼으니 점점 더 이제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타락한 이 시대를 구원하는 방법, 가족의 구원입니다. 노아는 그것을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자기 아내를 구원했고, 자기 아들을 구원했고, 아들 3명을 구원했고, 자기 며느리 3명까지 구원한 구원자입니다. 결국 구원은 가족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저는 그래도 조금 할 말은 요만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은 비교적 예수를 많이 믿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거 네가 했냐? 네가 전도했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 아직도 저희 가족 친척 중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제가 가야 될 사명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너무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족을 구원하게 될 때,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구원하게 될 때 사회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교회에서부터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에스더의 순종으로 이스라엘이 살았습니다. 모세의 순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거뒀고, 노아의 순종으로 온 인류가 재건되듯이 나의 순종으로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가족을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순종으로 이 나라의 백성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부르십니다.